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2020년 12월 달. 정말 살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 같이 2020년 마지막 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탄절 추리도 멋있게 해놓고 어제 밤에도 기도회 끝나고 우리 김은중 집사, 공영진 집사, 김혜수 목사님 내외분 이렇게 교회 안에 또 추리까지 하면서 참 멋지게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서 이게 다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꾸미면서 수고들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계가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맞이하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부터 성탄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설교 제목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탄절 지켰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기쁘다고 오셨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202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성탄절의 의미가 육신적인 차원이에요. 육신적인 차원도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 다 아니까 세상적이 되고 행사적인 것밖에는 안 되고, 이제 또 25일 다 지나버리면 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그냥 하나의 절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것은 바로 과거적인 성탄절이지만 이제 우리는 정말 성탄절이라는 건 의미는 뭐냐? 과거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성탄절이 돼야 되고, 나에게 주님이 오셔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을 때의 이 말씀이 뭐냐?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구원받은 성도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될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역사를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복음이 뭐요? 복된 소리. 자, 이 복음을 사람들의 배 받게 된 그 복음의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셔 가지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모든 역사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가 뭐냐? 많은 신앙의 형태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역사를 구원으로 복음으로 오셨지만 복음의 대상자들은 좀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오셔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고 기록한 복음이 서열가 마태, 마가, 누가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공관복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문제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신 모든 역사를 행하신 그 역사지만 이 복음의 대상자들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바로 복음의 대상자로 보면은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은 뭐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이다 그 말이거든. 마태. 근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태는 원래 세리였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로마 나라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세금을 바치는 데에 이 로마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 세금을 그 지방 사람, 그 나라 사람에게 세금을 스스로 거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 세금을 갖다가 걷어들일 사람을 뽑는데 마치 경매하는 것 같이, 예를 들어 관악구에 세금을 얼마나 걷었겠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1년에 5억을 걷겠습니다. 5억을 로마 나라에 바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7억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10억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로마 나라에서는 누구한테 세금 거두라고 주겠어요? 제일 많이 바친 사람 거두라, 그 사람한테 너가 세금 책임자다 그러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또 모든 동에다가 뽑을 사람 뽑아. 그러면은 그래서 10억을 걷어가지고 로마 나라에 바치는데 10억만 걷는 게 아니고 20억을 걷든지 맘대로 걷어가지고 나머지는 지가 먹고 바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당시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에 그 백성들 앞에 조금 거둘라 그랬겠어요? 많이 거둘라 그랬겠어? 많이 거둘라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세리들은 뭐요?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 민족을 배반하는 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가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이렇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세금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하고 제자로 부르시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데, 이 예수님의 제자된 마태는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 의하여 하나님이 12지파를 땅을 다 나눠주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질 않았어요. 너희들은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라. 그 대신에 레위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온 지방에 흩어져서 지방 공무원이에요.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 드리는 데 인도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사람들로 사명자이기 때문에 11조를 바쳐서 그것으로 레위지파 사람들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전문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왕이란 말이야.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것인가라고 기다리는 메시아관이 왕이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라고 하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오셔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왕정국가로 만드는데 다윗과 같은 왕 줄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쓴 모든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성경 지식이 다 있잖아요. 율법이 있고 다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만들려고 복음서를 쓴 것이 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어떻게 하냐? 계속 유대인들이 알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예수님이란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많이 들어서 써요. 근거. 마태복음 2장 17, 18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뭐냐?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딴 길로 가버리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2년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일 때에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3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계속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 가운데에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왕. 이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 믿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고 있는 가운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신성 모독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단 말이야. 넘겨줬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뭐요?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제표를 거뒀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다 이루는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성경 지식이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냐고 거부했을까? 왜 거부했을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니, 성경대로 마태복음이 계속 그렇게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구원하러 오신 자신임을 보여주고 사역했는데, 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제가 말씀드려야지, 설교하니까.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 말이야. 유대인들은 왕궁에서 태어나서 아주 멋진 왕복을 입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힘 있는 왕으로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이야.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자이고 공부도 못한 자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호적만 왕이지 유대 지파지, 진짜 왕권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 상관이 없는 상태, 상관이 없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려놓고 기다리는 왕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하는 실제 모습과 다르단 말이야.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야. 내가 상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말. 아, 유대인들이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막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림과 지금 교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림이 달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축복해 주고 내 원하는 형통한 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가 나를 도와주는 게 느껴지고 체험해서 뭔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런 예수님은 응답도 없고 그런 모습도 안 보여주고 교회를 다녀봐도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뭔가 내 생각은 전혀 다른 거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하고 좀 달라.
그러면서 오는 딜레마가 뭐냐? 에휴,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네. 뭐 예수 믿는다고 잘 될 것도 없구만. 구원이란 건 뭐 먼 미래고 실제 내 삶 속에 느낌이나 체험이나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실망하. 그런데다가 목사님 설교가 내 맘에 안 들어. 그런데다가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들, 뭐 일하는 중직자들이 하는 거 보면은 맨날 마음에 안 들고 또 상처나 주기나 하고 또 목사님들 상처나 받기도 하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에휴,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상처받고 신앙 식어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을 보고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증거해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상태와 오늘 모든 성도들이 자기 따르는 성경 지식이 있고 공부도 했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점점 신앙이 떨어져서 나중에 교회 떠나고 똑같은 영적인 상태야. 그러면서 뭐요? 가나안 교인들이 양성되고 더 진해지면 뭐냐? 안티 기독교인이 돼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들을 비난하고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편이 들어서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현상이 이런 상태예요. 뭐냐? 내가 그리는 예수님,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 나를 도와줄 예수님, 나의 구원자인 예수님과 내가 실체적 예수님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 할 때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예수님 초상화 아주 멋지게 생기고 얼굴도 하얗고 머리도 적당하게 기르시고 아주 깔끔하신 분이 딱 앉아 계실 때 진짜 미남 아니요? 그런 미남이신 예수님. 뭔가 내가 볼 때에는 우러러 보이는 예수님. 뭔가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멋진 미남이 아닙니다. 어쩐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은 나 닮았을 것 같아. 키도 작고 멋지지도 않고 그래서 흠모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내가 그려놓은 그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 그림 지우는 방법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중직자는 마귀 노릇할 수밖에 없고요. 열심히 내는 사람은 사람들 상처 줄 수밖에 없고 뭔가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교회에 와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상격하고 있는 예수님,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림과 초상화 그려놓은 예수님, 어떤 그림들에 있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이 아니란 걸부터 아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그려놓은 화려한 예수님, 내게 필요한 걸 주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했어.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마가복음은 상대적인 로마 사람들이야.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종의 모습으로 보여줘. 종. 왜? 로마 사람들은 종들을 다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종의 모습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모습을 보여주며 마가복음 10장 44, 45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사역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나를 섬기러 오셨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와서 정말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즈네들이 죽이는 게 아니고 참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결정을 내려놓고는 구약 성경의 신성 모독의 죄를 지으면은 죽이는 방법이 뭐냐? 돌로 쳐서 죽이는 거야. 돌로 쳐 죽이는 건데, 그럼 즈네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끌고 또 빌라도에게 가는 거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뭐라 하냐? 완전히 지들이 말을 바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제일 크게 다루는 죄가 뭐냐? 반역죄거든.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율법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니까 뭐라 빌라도가 너희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리 없습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또 넘기는 거예요. 로마 사람에게 또 넘기는 거야.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볼 때에 죽이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이를 살리고 싶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내가 사람을 보내 그러는 가운데에도 이 빌라도는 진짜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로마 사람의 손에서 죽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시는 모습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머리 위에 놓냐, 예수님을 미안하지만 내보다 아래에 놓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까 말한 마태복음만 머리에다 놓고 믿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질 않으니까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종으로 오셨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나를 섬기러 오셨다. 내 모든 것을 원하는 걸 해주려고 오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계시다는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성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저 인도 빈민굴에 들어가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섬기면서 살았을 때에 정말 추앙을 받는 것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데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고 섬기는 자로 내려가야 예수님의 영과 같이 하나가 된다는 복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다 고장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오긴 와. 아무리 교회 와서 훈련 받는 것이다. 교회는 훈련 받는 것이 그래도 훈련 안 받아. 왜? 뭐 좀 하기 싫은 게 많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섬긴다는 게 훈련 받는다는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하고 마음이 통하고 예수님하고 수준도 좀 맞춰야 되고 우리 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훈련 제대로 받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요, 실은 2주, 오늘 이 설교 쭉 제가 한 게 2주나 3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을 잘 우리가 소화하면서 나 자신을 뭔가 점검하고 진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크리스마스의 삶을 사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연속 설교 해본 적은 없는데 오늘 12월 달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결국은 로마 사람인 빌라도에 의하여 예수님은 죽게 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은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 헬라 사람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헬라 사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말씀을 보냅니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많이 연구하고 헬라적인 헬라는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신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적인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 이야기 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누가복음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뭐가 내가 상상하고 믿고 있는 그 대상전 예수님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그려놓은 예수님,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예수님, 진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뭘 말합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신성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지 육신적인 그림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건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를 받을 때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습관을 바꿔주시고 삶을 바꿔주시는 게 말씀의 역사란 말이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대로 내가 따라갈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 인도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국까지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에 내가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점이 뭐예요? 듣고 은혜는 받을 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이질적인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12월 달에 정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두면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계속 말씀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